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조금 불 좀 줄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것처럼 신보좌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보좌 심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벌에 이르지 마시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벌에 이르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 성에서 있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보여주시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헬라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는 계시라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면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상세계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상세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그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될 일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될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께서는 이거는 내가 직접 본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 내가 보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26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가라는 말과 본이라는 말이 단어 사이에 껴져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절처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표현된 것이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께서 내가 봤다는 표현이 66번이 나오는 거예요. 65번째가 심판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66번째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65번째 심판받고 66번째 장차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65번째 사도 요한께서 보신 심판을 같이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신보좌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이 뭐냐? 우리말 사전에서는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혹은 문제 따위를 조사하여서 잘잘못을 밝히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전적 정의가 조금 부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잘 살피는 것, 조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심판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말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조금 좀 다릅니다. 의미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데 헬라말로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분리하다, 또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거냐? 분리시키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분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에다 좋은 씨를 갖다 뿌렸어요. 그런데 이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일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지상교회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데 교회에는 곡식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알곡이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알곡이 많고 가라지는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요즘에 다른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알곡이 적고 가라지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저는 바라건대 모두가 알곡이 돼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지만 천상세계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는데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이게 분리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가고 영몰에 들어가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좌파, 우파 나누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좌우 사상이 서구 유럽에서 들어온 사상이 많은데 근데 그들도 보게 되면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분리법을 따라서 우파는 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고 좌파들은 조금 불의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도 그런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의 심판은 판단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심판은 판단하는 거야. 누가 판단하냐? 전지하신 분께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셔서 인간의 중심을 다 꿰뚫어 버리시는 안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각 사람들을 판단하시는데 그냥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분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는 생명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모든 기록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받고 심판은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분리를 뜻하고 판단을 뜻하고 그리고 결정 지어지는 3단계 과정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흰보자 심판은 누가 하실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내가 이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면 내가 봤는데 큰 보좌,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시길 심판하신 분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흰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세계를 보고 말하길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지상의 금이 아니라 천상의 금인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금띠를 띄셨고 그리고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목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데 이 발은 원수를 짓밟는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와서 대속하는 구원의 주였는데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습으로 발은 풀목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지시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았다는데 7금초 때는 7교회고 7뼈는 7교회의 사자들 교회를 목회하는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선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도 하는데 그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인데 그 말씀이 나오는 그분께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강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언제 심판하실까? 성경을 보면 오늘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없어지고 이 하늘이 어떻게 없어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땅과 하늘은 그분이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드셨으므로 능히 없애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느 한순간에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옛날 역본은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이 핵분열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부활 사건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다시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사건을 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오늘 성경의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호 파손 때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아직도 못 건진 사람들이 9명이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건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못 건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경과하게 되면 퉁퉁 붓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살도 썩어서 부러지기도 하고 새우도 먹고 멸치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동태도 뜯어먹고 칼치도 뜯어먹고 그리고 악어도 먹을 수 있고 뭐 각양의 동물들이 다 뜯어먹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먹고 배설을 해. 그렇게 되면 그걸 플랑크톤이 먹고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의 권세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 그러면은 죽었던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정몽주의 시처럼 백골이 진토다가 되었는데 흙이 다 돼버려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에서도 나오고 물속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말하길 큰 자도 심판을 받고 작은 자도 다 그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큰 자는 왕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 분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런 분들 뭐 있겠죠. 그런 분들. 정주영 씨 어쩌면 거기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큰 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린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거죠. 우리는 심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데 그럼 사람만 심판받냐? 아닙니다. 미혹하는 마귀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장 보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 옛뱀, 귀신 그런 악한 것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만 심판받냐?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 그게 심판을 받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온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존재예요. 근데 이 사망 때문에 사망이 지금은 실존적 존재로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근데 이 사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이 구하는 그것까지 몽졸히 던져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심판날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없어지니까 다시 죽는 게 없는 거야. 예, 사망이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망이 멸망을 받아버리니까 천국에서는 다시 죽는 것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 심판의 근거가 뭘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생명책은 단수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12절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책들은 여러 권을 뜻하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한 권이 한 권. 천국의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책이 생명 얻은 자들만 기록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대속을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피가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언제 기록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니까 천국에 오족이 생기는데, 우리가 아기 낳으면 출생신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오족을 올리는데 땅에 있는 천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도환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게 생명책이에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라. 이름이 기록된 책이었는데 모세가 하는 기도죠. 근데 주께서 친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수로다. 이름을 김두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히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냐? 기록된 행위대로 행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책이. 여러분들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것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현대 과학도 그런 걸 증명을 해요.
요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어떤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요즘은 검찰이 제일 처음에 뺏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검찰이 갖는 순간 그 사람이 핸드폰 갖고 다녔던 그 동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를 했고 어디를 갔다 왔고 그게 다 나와요. 여기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 중에 요만한 칩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완구 씨가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그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 뭐 16개인가 다 압수했다는데 그거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다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요즘은 이제 이런 많은 칩들은 하드웨어죠. 기계적으로 만든 칩인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생명에 이식하는 그런 생명체 칩들이 나올 겁니다. 기억장치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나와요. 생명체에 이식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아니 인간을 지을 때 우리에게 생명체 칩을 넣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러면은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들을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나 죄진 적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칩을 넣어줬는데 그게 칩이 양심과 더불어서 기록되는 동영상 장치예요. 지금은 그 전자칩들이 요만해진 것이니까 요만한 손톱만한 것에 요즘은 1년 정도의 동영상을 집어넣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게 1년치가 요만하면 요만한 주먹 반만 해도 평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세상이 지나게 되면 요 손가락 한 마디만한 것에 우리 일평생을 영상으로 집어넣을 일이 그게 과학적으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니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인간 속에 칩을 집어넣으셨어요. 또 뭘로 집어넣냐? 카메라도 넣어놓으셨어요. 카메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눈이 카메라예요. 눈이 딱 찍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눈을 감고 어렸을 적에 시내가에서 목욕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영상이 없어. 근데 제 또래 된 사람은 다 겨울에서 빨가벗고 목욕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눈을 감고 보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빨래터가 있고 다 없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아줌마들이 빨래하는데 빨가벗고 애들이 시내가에 떠드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동영상, 영상으로 이게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의 호적, 곧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됐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는 개연성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를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내가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자가 마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보자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요. 우리는 이게 한 번만 죽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건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이게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육신을 여기서 죽이고 영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슬플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 오래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본인에게 좋으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갈 때마다 아버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거든요. 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게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그거 뭐 기도도 별로 이번 주에 가도 그러고 다음 주에 가도 기도하고 기도 내용은 별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공고한 믿음을 갖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이 영광의 나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그것이 곧 불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제가 지난주에 그 가스라이트를 한번 킨 적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제가 딱 라이트 켜고 딴 데 쳐다봤는데 바람이 불어와 손으로 불어온 거야. 뭐 불과 3초밖에.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수초도 그런데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그리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착한 일은 못해도 악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지에 참여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되면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저희 미장공사 하시는 그 이도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팀장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미장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적에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그걸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장에 관한 모든 것 하고 써놨으니까 무엇을 미장해달라고 계약서에 우리 그렇게 썼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장에 관한 모든 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면 저 믿져요. 남는 게 없다. 이게 지금 믿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믿집니다. 제가 다 아는데요. 이러시는데 믿진대. 그래서 제가 그분이 들어온 걸 다 알아요. 시멘트 렌탈을 들어온 게 600만 원어치. 그리고 한 7명씩 한 100일, 열흘 정도 좀 냈으니까 그러면 100명 남짓 하잖아요. 그럼 사람 인부 100만 원인 100명인데 16, 7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렌탈 이거 6, 700만 원, 2,600, 700만 원 되잖아요.
우리가 3,35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7, 800만 원 남잖아요. 이게 남지 않느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친다진 소리인데, 자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좀 덜 남는다고 그래라. 그게 정말 아니냐. 뭐 그게 덜 남는다고 그래도 내가 뭐라 그러겠냐. 꼭 미친다고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정말을 말할까. 이거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다 종편에서 날마다 떠드는 사람이고 날마다 떠드는 얘기인데 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완구 씨. 야, 이 사람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성완종 씨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옛날부터 다 아는 사이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그랬는데 22번이나 만났다고 다 나왔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그 사람 부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적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게이트 통과한 것이, 차가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게 저기 하이패스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동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도 나오고 운전기사도 다 나와서 그랬다고 그러고 다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돈 받은 게 확인이 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내가 보기엔 그것도 거짓말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양반 내가 보기에 죽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대국민 사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영혼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죠. 그분이 김수환 추경영한테 영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교황한테 가서 받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갖다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에요. 그가 어렸을 적부터 대통령 되는 꿈을 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타켓으로 삼은 게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목표에는 도달했지만은,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청문회 때부터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욕심을 품는 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갖고자 하는 건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으려고 그러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정당한 소득이죠. 근데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다 아주 나쁜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건, 이건 야심이고 욕심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침내 그렇게 돼서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보좌 앞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구제하고 그러는 거, 그건 아주 밑에 있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에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좋은 옷 챙겨놓고, 그래서 아침에는 단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가장 선한 일은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 등등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복된 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 복된 말을 하면 우리에게 그 복이 돌아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격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타고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친척이 저기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 당신은 개 같은 여자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 남편, 그 여자가 창문을 열고 시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개 형님이라는 거죠. 아니 개 동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이제 이 흙이 될 이 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흙에서 일으킬 적에는, 바다에서 나올 적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래서 천사들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며, 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이 틀림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몸의 부활을 해서 천사들과 동등된 몸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직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무한의 시간이에요. 이 1000년이라는 말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자적 1000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천년설적 그 천년 왕국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1000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끝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죽어서 몸에 부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이 왕노릇이 어쨌든 신분이 왕으로 변하는 거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 늙어가고 쭈글쭈글하고 뭐 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저분이 잠깐 보면은 이게 번디기가 누에가 번디기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적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영체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